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잊기를 원하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되새김질 해보고, 또 여러분 유튜브에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고 있는데 그걸 누르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켜면 포항 침례교회 예배 실황들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든 이 난세에 말씀 속에 믿음을 키우고 말씀이 내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삶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설교인데 칭찬받은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즘 코로나 기간에 교회 연보가 좀 덜 들어와서 또 헌금 설교를 하나, 오해하실 분은 오해하다가 이해가 돼서 은혜가 되면 축복의 지름길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신 곳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강단의 목사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자주 강조하지 않았는데 뭐 듣기 싫어하는 설교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그냥 말씀 중에 지나가다가 기도, 축복 기도 하면서 깨닫겠지 하지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대면하기 어렵고 성전에 나오기도 힘들고 생활 자체가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인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입으로 감사, 삶의 은사 재능을 통해 헌신의 감사,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건 너희 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 삼아 시간, 은사, 재능을 다해서 예배자로 예배하는 예물은 하나님 최고의 기쁨의 예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세상 일 다 제쳐놓고 예배의 우선을 삼았어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간증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저 목포 앞에 있는 앞에도에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지금은 다리가 나아졌지만 그때는 차를 배에 실는 게 아니, 차를 배에 싣고 배를 차에 실는 게 맞나요? 배가 차에 실리나요? 그러고는 그 앞에도를 가요. 섬 이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목포 바로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앞에도래. 근데 처음 배에 내려서 가는데 마을마다 시골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가 크게 우뚝우뚝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저를 마중 나온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 시골 섬마을에 웬 교회들이 이렇게. 근데 놀라운 간증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과 대화 속에 앞에도의 교회 신앙생활한 게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에 그곳에 성결교회 귀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섬마을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어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데 할 수 있으면 옛날에 뭐 구별된 옷이 어디 있겠어. 그러다 주일날 올 때 깨끗하게 옷을 좀 빨아입고 성경책을 다 끼고 그러고는 좀 교회를 오도록 그렇게 권면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만 되면 일을 안 하는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몇이 다 땅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품을 팔아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부잣집 아줌마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으니 혼자 밭에서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자기 집에 품값 받아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이웃 동네 김씨 아줌마, 박씨 아줌마가 세상에 시골에서 언제 깨끗한 옷을 입어보겠어요. 옷을 단장하고 그러고는 성경책을 딱 품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예배당으로 하나 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는데요,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말이 뭐냐 하면 세상에 이건 나는 일 때문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저 집도 주일만 되면 주일 지킨다고 저렇게 새 옷 갈아입고 교회 가는데, 그래가지고는요 한 사람 두 사람 팔자 타령하다가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그 마을은 술집 담배 가게도 없고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아예 들에서 일을 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었다니까요.
오늘날은 주일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또 공장에는 교대 근무로 돌아가고 알지요. 피곤하고 지친 것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 중에 몸을 들여서 산제물 삼아 입으로 감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가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받은 셀 수 없는 은혜, 앞으로 은혜로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천국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예배자로서 몸과 마음 받은 은사대로 헌신의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헌금의 성공적 믿음 삶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끝인데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13개의 소바롯이라고 하는 위가 넓적하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대요.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오만하고 교만함과 가식됨을 책망하시고 난 후에 그 설교를 마치고 헌금하는 헌금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연상해 보면 그 가운데 아마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구별됐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모여들어서 헌금하는 그 헌금함 앞에 예수님은 지금 이 교훈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그 헌금함을 주시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줄지어 지나가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부자들 헌금함에 상당히 많은 돈을 보란듯이 보이면서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들 틈 사이에 한 가난한 과부가 렙돈 2푼, 2렙돈을 설그머니 놓고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친히 계수하고 계시고 친히 달아보고 계시고 친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는요, 주일날 헌금할 때 쟁반을 돌립니다. 제가 처음 촌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목회자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늘 많이 강조하자. 5달러짜리도 있고 10달러짜리도 있고 100달러짜리도 있는데 갑자기 헌금합니다 그랬는데 아니 반짝반짝한 은쟁반을 들고 한 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5달러짜리 들다가 10달러, 50달러 올려서 내놓은 기억이 있어요.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헌금함을 돌리지도 않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고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건 뭐냐? 봉투 안에 집어넣고 또 숨겨서 남이 보지 않는 헌금함에 넣고 헌금한 개수 액수를 아무에게 알려주지 않고 개수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감격하는 그 헌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더한 약속과 더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있고 하늘에 쌓아 놓아야 될 수 있는 물질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의 몸, 마음, 뜻, 정성, 헌신, 헌물을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은 둘도 없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믿음의 적수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섬기듯이 재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물질의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돈 때문에 부모도, 돈 때문에 친구도, 돈 몇 푼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신앙의 관계도 한순간에 팽개쳐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은 물질의 드림도 인색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는데 반세겔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세금을 본이되게 바쳤다고 마태복음 17장에는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복으로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헌금의 최소 액수를 분명히 설정해 놓으신 게 아닌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헌금을 가르칠 때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예물을 분명히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양의 첫 새끼, 농산물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헌금, 헌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11조를 바치지 않는 자를 도적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의 헌금과 가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오늘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으려면 예수님이 많이 넣은 사람을 칭찬하고 값비싼 걸 헌금한 사람을 축복했다면 오늘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자의 헌금을 비교하실 때 하나님은 물질의 양과 액수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무리 부자들은 남보다 많은 은전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셔야 돼요. 즉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한 칭찬과 축복이 있는 예물이 있다는 사실을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의 액수였습니다. 손에 올리면 수북했대요. 가치가 가장 작은 동전이니까. 성경에 소개되는 렙돈 두 푼은 당시에
한 고드란트, 성경의 화폐 단위로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값인 16분의 1 데나리온.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화폐 개념으로 풀어보면 한 렙돈은 약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가치.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으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가 찌들이 가난했으면 500원짜리 동전 2개가 한 달은 아니고 1년은 아니겠죠.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하루의 중요한 생활의 끼니의 전부일 수 있는 액수가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라던 상관. 예수님은 드린 자의 그 마음 중심뿐만 아니라 그 형편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적다고 부끄러울 것 없고 많이 냈다고 자랑스러울 게 없는 게 하나님은 그 형편을 헤아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교하심에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칭찬받은 이유는 부자가 풍성한 중에 넣은 헌금과 비교할 때 바로 이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천부를 넣었다는 이 말 속에 이 가난한 과부의 심령 상태,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한눈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칭찬받은 헌금은 자세히 살펴보면 정성을 다한 헌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에게 이 2렙돈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끼 한 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 2렙돈이 삶의 소중한 물질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부자들이 강남에서 최고로 비싼 게 한 끼에 뭐 몇십만 원 한다는데 사실은 10배, 20배 아니 100배 그 가치를 따져보면 가치 있는 것을 사고 나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다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모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형편을 따라보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가난한 자를 칭찬하는 이 헌금은 바로 그의 마음에 온 정성이 다 들은 귀한 헌금인 걸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맡은 직임에 대한 은사 재능도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고, 드리는 자의 헌금,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큰 위기를 만났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해 그의 사업 자금이 되는 원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광산업을 시작할 때 광부들은 어느 날 임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여기저기 데모를 시작합니다. 당시 록펠러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죽음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말씀은 일전 일획도 틀림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 시련이 뭡니까? 제 이 모습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그 폐강에서 땅을 치며 기도했대. 록펠러가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세미한 위로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위로의 음성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라는 음성이었대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그 말씀이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음성이 확신이 들리더래. 그래서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인부들을 통해서 더욱 폐강을 깊이 파기 시작했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록펠러 정신 나갔다고, 부도 맞더니 사람 미쳤다고. 그런데 갑자기 황금을 캐기 위해서 광산에 폐광을 사서 그 광산을 개발했는데 황금이 아니라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석유였답니다. 석유.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하고 그 유전이 깃털이 되어서 일약 억만장자가 된 놀라운 비유 속에 이 11조의 예화는 너무 중요한 예화입니다. 아이고, 록펠러니까 그런 복을 받지. 여러분 주변에 믿음 안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 좀 만나서 간정 좀 들어보세요. 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고 다 어려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일어서고 결국 남다른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물질은 11조를 벗어난 간정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온 정성을 다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하나님 헤아리고 계신 그 믿음 안에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과부가 칭찬받은 헌물의 모습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일은 억지로 안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는 불가능한 헌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동안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드림이 즐거움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곳에는 즐거움이 따를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주의 은혜를 덧입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억지로 포옹 내다가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합니까?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그 부상을 하고 부흥을 할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 성령 충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이 전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드림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치는 영적 도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6을 키우면서 근근히 삶을 살아가는 과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정기적으로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교회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 그 드려봐야 돈 몇 푼 안 되는데 다음 주일부터 그 과부 헌금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 과부 그 헌금하는 돈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전해 들은 그 과부는 목사님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찌하여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매주일 주님께 바치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죽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런 처지가 없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매주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이 헌금하는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고 내가 삶을 영위해가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치는 기쁨의 예물을 받으셔서 약속한 축복을 더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받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사랑하면 드려도 바쳐도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낍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적은 것도 아깝고 적은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많은 것도 적어 보이고 귀한 것도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크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없이는 없는데 내일 하루 먹을 거리가 없는 중에 그걸 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액수에 많고 적음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받은 사랑의 크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여인의 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하신 사랑의 드림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단순하게 드리는 헌금이고 헌신이고 주를 섬김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무게를 계산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축복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16년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라 널따란 바구니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작정서를 내는데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모아서 강단 앞에 갖다 놨는데 10살 난 소년 하나가 갑자기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교회는 잠깐 웃음이 가득했고 목사님은 그 소년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13년 후 그 소년은 23세의 청년 교사로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유명한 알렉산더 더프라는 인도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격 속에 자기 몸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할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렵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형편사정, 오늘도 제가 한 식당에 가서 제가 성시아 대표 본부장직을 내려놓아서 이제 누가 저보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12시 반에 갔는데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맛있게는 먹었지만 그리고 위로하고 왔는데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만 드릴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또 함께 할 것이 뭔지.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더한 감격과 감사, 하나님 앞에 더한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드리는 예물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축복의 비밀을 함께 누려가는 거룩한 매주일 축제가 되어지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